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범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비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만 포함될 뿐 몰랐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제임스 패커 같은 개신교 신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ECT가 시작된 주요 동기 중의 하나인 불필요한 전향, 방지 문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불필요한 전향이란 기존 기독교인을 전도하거나 회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ECT 서명자들은 상대 영역에서 전도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한 기독교 공동체가 다른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을 전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원의 낭비다. 그러나 ECT의 비판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 문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타협할 때 따라오는 실제적인 문제의 전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특히 모든 가톨릭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이들에 대한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전향 공작이 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ECT 속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복음주의자들이 찬성하는 전향 방지라는 구원을 받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 교회를 세우는 전도는 그만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지도자인 뉴하우스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ECT 선언은 복음주의자가 가톨릭 신자가 복음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영적 변화의 도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로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영적 변화를 위해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다. ECT의 가톨릭 측 에이버리 덜레스는 가톨릭 공식 입장대로 세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복음주의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전향 방지 문제에 따른 혼란에 대해 ECT2는 뉴하우스와 덜레스의 가톨릭 신학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그리스도인을 전도하지 말자는 표현은 빠지고 새로운 표현이 첨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복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전도하러 나서야 한다. 복음주의자는 가톨릭 신자에게, 가톨릭 신자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T의 아일랜드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공동체의 신자들을 전향시키는 활동에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복음주의의 입장이 좀 더 정리되면서 원래 ECT에 참여했던 가톨릭계 중진들은 ECT2에서 이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오커너 추기경과 세빌라 주교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향 문제가 로마 교회의 전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ECT는 가톨릭 신학에 따라 교회는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이며 교회가 제공하는 성례를 통한 은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본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진짜 복음은 복음주의자들과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진짜 복음은 복음주의자들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제임스 패커가 기본 신앙과 부수 조건을 나누는 논리를 검토해 볼 차례입니다. 패커는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결론을 변호하기 위해 개신교의 칭의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름 같은 신앙 선배들도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진정한 신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종교개혁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바울의 칭의론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데 필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르면 칭의론에 대한 로마 교회의 이해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기독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커를 따르면. 그리고 이 교회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누구도 이들에게 로마 교회를 떠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신앙, 경험을 증거로 제시하는 제임스 패커의 논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 신학을 재발견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의로움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회나 행위를 통한 구원론과 믿음만을 통한 은혜의 구원론 간의 논쟁 속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재판과 트렌트 종교회의 1545년 63년의 공식 결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비성경적 입장을 취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결정된 1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나 이를 통해 죄를 벗어나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반응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무리 의도적인 악의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들의 결정과 행위 자체는 합리화될 수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처럼 로마 교회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옆길로 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록 이신칭의의 온전한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칭의의 부수 조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신앙의 기본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런 짓을 했고 같은 입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져온 암흑 시대와 이를 깬 종교개혁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주장에 끌려 우리 생각을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들은 어떤 신학을 가졌든 기독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 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 프레임은 200년에 교회가 받아들인 관점을 2000년 후에도 당연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경의 메시지로 그의 교회를 계속 인도하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프레임, Evangelical Reunion, 1991년. 그러나 종교개혁 이래로 로마 교회의 공식 입장을 따른다는 말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신앙을 반대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ECT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여부나 영적 상태를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와 연관시키기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에도 정통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단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우리가 자주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분쟁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거의 모든 주요 논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문자적 의미에서 복음쟁이들을 의미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난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권력 아래 교회는 끔찍한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어디서도 이로 인해 고통받는 심령을 위로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매년 무성의하게 예수의 순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는 아주 희미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용서의 메시지는 간 곳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소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걱정과 걱정에 치이고 지친 모습뿐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 약속을 모른 채 수도원 밖에 있는 신자들의 경우 잘해야 우상 숭배처럼 성인들의 보호를 구하고 그들 우상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도합니다. 죄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지만 은혜의 약속과 죄 용서에 대해 무지하고 들을 기회가 없는 인생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학과 예배를 지키지 못했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죄 용서의 약속을 그동안 은폐해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요구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도 당시 영국이 처한 영적 암흑 상태를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적인 성례와 믿음이 아닌 멍한 의식에 의지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멍한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성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의미한 성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상처만 받을 뿐이고 하나님이나 말씀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법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종부 미사, 즉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미사에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은 이때 사용되는 안수 기름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기대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도움은커녕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틴데일이 지적했듯이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웠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구원은 반드시 로마 교회를 거부할 때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보편교회라는 뜻을 가지는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자체를 뒤집어 놓았고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교회를 수백 번 무너뜨리고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를 고상하게 표현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파괴적인 돌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묻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주석을 통해 교황이야말로 사단의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괴물임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교회로 불리던 곳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상징하는 바벨론보다 더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존 켈빈, 요한복음. 유럽 전역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와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을 반대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는 찬성했지만 로마 교회와의 분리는 반대했던 에라스무스에게 한 말도 같았습니다. 성공의 39개 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칭의에 대한 가르침도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허무한 영광을 무너뜨리는 신학이다. 누구든지 이 신학을 거부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적이다. 한편 ECT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16세기 역사가 하나님이 확실히 직접 간섭하신 결과라면 오늘날에는 왜 가만히 계시나? 혹은 자신들의 ECT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손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제임스 패커는 로마 교회의 공식 입장이 가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ECT가 호소하고 있는 연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CT는 단지 이미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뒤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임스 패커는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견되는 상황을 볼 때 연합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임스 패커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전도 차원에서 이해해야 누가 그리스도 것이다. 안에 진정한 형제 자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거듭남의 증거다. 패커가 개인적으로 만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판단이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다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실제로 세계에 분포된 수십억의 가톨릭 신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개인 경험만으로 ECT가 암시하듯 가톨릭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한 과장입니다. 찰스 콜스는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밖에서 보면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명목상 신자로 밖에는 안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도 속으로는 가톨릭 교인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신자였던 아내에게 고해 성사와 성찬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콜슨의 아내도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처럼 바른 복음이 새롭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톨릭 신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종교개혁의 현상이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0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한 번이라도 로마 교회 내부에서 가톨릭의 복음주의 파가 가톨릭 공식 신학에 도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뉴스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톨릭 내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가끔 뉴스가 나오지만 그것도 교황청 내의 보수주의가 강화되면서 시들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기타 지역의 이른바 많은 가톨릭 복음주의자들은 주로 성령운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패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조지 캐리도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령 은사의 부흥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온전한 속죄에 강조를 두는 복음주의와 성례를 강조하는 가톨릭을 하나로 묶는 부흥은 역사적으로 지금이 유일하다. 성령 체험은 신학적으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모아주고 있다. 성령 은사운동의 신학적 불투명성은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한때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은 개신교적이지도 가톨릭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가 증명하듯이 성령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남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가톨릭 성령파들은 성경을 더 받아들이든지 가톨릭 신학을 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령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주의를 가톨릭 신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교처럼 취급합니다. 성령 은사주의적 부흥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성격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로 제대로 믿는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의 연합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ECT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적인 배려와 관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연합을 진행하면 결국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성경적 핵심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CT의 문제는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들의 개인적인 협력을 권장하거나 사회의 윤리적 타락에 맞서 가톨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ECT의 방향을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와 가톨릭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숫자, 관용,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복음과 모든 인간에 대한 참사랑의 방법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분열은 도리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에서 가톨릭계 뉴하우스가 던진 말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선언서 원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20세기 말에 사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분열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분열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ECT의 복음주의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CT의 말대로 개신교 가톨릭의 분열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로마 교회로 완전히 통합하는데 뛰어들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입니까? 근본에 있어 서로 동의할 수만 있다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은 절대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ECT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는 가톨릭이 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키엘 대회에서 채택한 정책은 그의 소망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ECT도 같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능성은 나만의 상상은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는 런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니키 건블이 쓴 알파 코스를 공식적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니키 건블은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를 한데 묶어주는 내용에 비해 턱없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뉴하우스의 질문에 대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두 가지 결론. 나는 이 장을 두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첫째는 ECT의 복음주의적 지지자들은 신학을 무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교회 연합주의적 성격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교회 연합주의적 성격이란 신학적으로 불투명하고 원칙까지 타협하려는 자세, 신학적 비일관성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이견이 나타나도 손을 대지 않거나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루는 식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ECT 기획자들은 1995년 전반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소책자 수준의 ECT2를 1997년 11월에 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진전을 못했습니다. ECT2 역시 비판에 대한 답변을 담은 더 큰 두께의 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무소식입니다. 2000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추후 논의가 연기된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수많은 가톨릭 개신교 대화 채널이 열리면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들 교회 간의 신학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결과를 봐도 개신교 대표들이 가톨릭 신학에 양보한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언급한 성공의 가톨릭 국제위원회 활동 ARCIC와 루터교 가톨릭의 대화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가톨릭 대표는 처음에는 항상 양보의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양보를 하는 쪽은 항상 가톨릭의 파트너들이었고 결국에는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가 내린 과거 공식 결정에 대해서는 변화의 여지도 남기지 않아 왔습니다. 뉴하우스의 표현을 빌면 로마 교회는 과거 결정을 부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로마 교회는 과거 결정을 부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교황은 1995년에 발표한 회람 서신인 하나 되게 하소서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편지에서 교황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공식 입장에 맞춰 교회 연합 대화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경고합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에큐메니컬 운동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배추기경의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 카디널 BEA. 네. 이 책에 따르면 로마 교회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무오성, 성례 의식이 가진 자동적인 효력, 성령의 특별한 도움을 통해 즉 성경과 함께 이후 계시로 얻어진 교회 공식 신학의 최종적 권위의 중요성 같은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배추기경은 그리스도 연합을 도모하는 부서장입니다. 그는 1963년 자신의 책을 통해 복음주의자들은 가톨릭의 이런 입장을 모두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지금처럼 얌전해지고 반대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종의 서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성례를 통한 은혜, 그리스도가 성례에 실제로 함께하는 것을 담보하는 제사장적인 성직자관, 무오성을 보장하는 사도적 계승 같은 중요한 핵심들은 가톨릭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타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가톨릭의 양보하는 모습에 대해 넉스 주교는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보를 주도한 순진한 주교들은 마치 빵을 가지고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길들이려는 사람 같다. 1970년 이래로 가톨릭 신학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ECT에 의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은 ECT의 복음주의계 지지자의 핵심 논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인본주의로 인해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개신교단은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주의자들과 패커가 신학적 보수주의 세력으로 평가했던 건강한 로마 가톨릭 신자 간의 협력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로 가톨릭과 기존 복음주의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보수주의만이 이 영적 폐허를 다시 일으키고 구원에 대한 서로의 작은 이견을 해소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로 북미를 재기독교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패커, 나는 왜 사인했는가? 같은 맥락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가톨릭 교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교단의 정통 교리를 회복하는 노력을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동맹군이다.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갈등은 뒤로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적 불신앙에 대항하는 전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학은 다른 차원일지는 몰라도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인간 이성에 의지하는 신학입니다. 맥베인 주교가 말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리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통을 만든 주인공도 인간 이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통해 이성은 교회의 옷을 입고 성경보다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는 지금 이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 된 사상을 공유한 집단입니다. 또 로마 교회는 여러 형태의 불신앙과 결합하는데 가장 뛰어난 장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항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할 시점에서 항상 전체 방향을 흐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회람 서신이었던 믿음과 이성 1998년 9월을 보면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다루면서 앞에서 내가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가 놓치는 부분이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신학을 노골적인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최고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올 것이다.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묘한 위선에 그리스도도 가장 강력한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종교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 논의에서는 이런 면이 완전히 무시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에드워즈는 보수주의자였던 예수가 왜 비슷한 보수주의자였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하게 갈등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문제를 철저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가톨릭계 성공의 운동 지도자였던 퓨지는 역사의 마지막 전쟁은 로마와 제네바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제네바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곳을 지배하던 개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스위스 도시를 지배하게 된 자유주의를 뜻했습니다. 그는 전쟁은 로마 교회의 영적 권위와 모든 인간적 연대 사이의 충돌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가 서로 적이라고 봤던 대상들은 겉으로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으려는 복음주의자들도 같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한 복음주의 성공의 지도자의 말입니다.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 성공의 가톨릭파와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이 주장하는 성례주의와 예식주의에 맞서는 전쟁을 시작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도널드 알리스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진리를 타협한다면 미래에는 진리마저 어떻게 변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위해 진리를 타협, 미래에는 진리마저 어떻게 변할지 안심할 수 없다. 싸움을 연기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싸울 의지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존경받는 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말로 끝맺고자 합니다. 그는 ECT에 참가한 복음주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는 당신과 동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못하고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이를 통해 성경을 믿는 개신교인들도 로마 가톨릭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생각 방식이 완전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맞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면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지금 이보다 더 슬프게 들리는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ECT 복음주의자들이 조성한 여론 때문에 우린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지 않는 문제에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안 머리가 쓴 분열된 복음주의 Evangelicalism Divided 번역서 내용이었습니다.